자, 좋은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해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벌써 2026년 한 달이 훌 지나갔어요. 그리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핵심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언제 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비슷한 얘기인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아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자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늘나라에 갑니다. 또 어떤 자녀는 전도를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아니요, 착하게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요. 저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철이야, 너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시무룩하게 이야기해요. 죽어야 가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쵸? 죽어야 하늘나라 가죠. 우리가 많은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하늘나라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와 있어요. 그래서 놀라고, 또 꼭 와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질서와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적당치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눈에는 이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좀 가만히 은혜를 받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우리 모두의 궁금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대신 옛날에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물음 속에는 아주 굉장히 가슴에 사무친 아픔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세금으로 뜯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부역으로 남자들이 나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힘든 삶이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질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어려운 삶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러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보고 싶다.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세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곳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을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 죽어야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보통 나라는 이제 영토가 있어야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어도 나라가 존재합니까? 예, 존재할 수 있죠. 망명정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망명정부는요, 땅이 없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사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이 땅에서 며칠을 사셨게요? 아멘. 맞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 40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이제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다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못해요. 자, 물론 영으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영으로서 함께하는 것과 육신으로서 함께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으면서 웃고 우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으로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일 남았어요. 하루하루 지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이 40일, 나는 이제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면 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0일이 예수님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40일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다, 40일 후에 나는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40일밖에 못 살아?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지 못했던 것 여행 좀 다녀야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요. 나 40일밖에 안 남아?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냥 40일 후에 가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뭐 만나고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 각자 자기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 40일을 보낼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40일의 행동 모습은 다 다릅니다. 자, 예수님도 40일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생각하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럼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뭘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떤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자막 나오죠? 자,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어요. 그 귀한 시간, 그 정말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40일밖에 안 남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많은 설교하고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중요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고 다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가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참고 견뎌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지금 내가 돈 쓰면 안 되지, 아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내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려면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 입고 싶은 거 입으면 안 돼,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다니면 안 돼, 돈을 모아야지, 그래서 미래 집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그게 우리들 인간의 습성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이 생기고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지, 하늘나라 가지. 천국 가려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면서 참아라, 인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다 금식을 하신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회당에 가서 설교해요.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본문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이사야서의 말인데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이 임하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포로가 자유함을 얻어요.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눌린 자가 이제 해방을 얻어요. 이런 기쁨과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나요? 사람들은 그런 일은
포로가 해방이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그것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거야. 이 땅에서 일하기 어려워. 하늘나라 가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게 언제 되느냐?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글, 이 이사야의 이 말씀,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늘 이루어지는 오늘 너희 눈에 너희 귀에 이루어지느니라. 내일 모레 나중에 그게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포로가 해방을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게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그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런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볼 수 있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평화가 그 기쁨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놀라운 일들, 포로된 자가 해방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천국에 가야 그게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삶은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믿고 참고 견뎌내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영위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 속에서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 그걸 누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PX 군대 매점이 있어요. 같이 훈련받은 이 동료들이 그 매점 가가지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냥 거기서 서성거려요. 몇 번을 친구들은 다 PX에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 서성거리니까 같은 동료가 야 너도 들어와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돈이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 너희들이 먹는 거 보면 나 너 더 먹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같이 데리고 왔던 친구가 걔를 등을 탁 치면서 아유 이 멍청한 놈. 야 우리가 훈련하면 나라에서 쿠폰으로 매점에 다 주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 쿠폰만큼 가서 먹으면 돼. 네 쿠폰도 여기 있어.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청년 PX 앞에서 서성이는 청년처럼 서성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평강의 쿠폰, 기쁨의 쿠폰, 감사의 쿠폰, 능력의 쿠폰을 다 주셨어요. 이제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려.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애써서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못 누려요. 힘들면 어려우면 가슴 치면서 참자 인내하자 천국 가면 다 해결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거, 평강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걸 누리라고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제 통장에요 돈이 빵원이고요. 저는 지금 병 들어가지고 교회 오기도 너무 힘들어요. 자식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속생이 있는지 볼 때마다 우라가 쳐밀어요. 제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삶 속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마음속에 찢어지는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요,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한 살인 도구가 뭐냐면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진짜 잔인한 살인 도구입니다. 사람을 매달아요. 살아있는 사람 못을 박죠. 가시멸관을 씌우죠.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쏟게 하죠. 사람을 정말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살인 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서워요. 고통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십자가만 생각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섭고 떨리고 공포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제가 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처럼 똑같이 무서워요. 아픔을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의 아들도 배신감 때문에 치를 돕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평소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가 누구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배신감을 느껴야 됩니까? 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배신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이 땅에 우리 안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환경이 좋게 바뀌는 거, 내가 막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고통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풍랑 속에 조그만 배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배에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매를 하도 맞아가지고 살이 다 찢겨 나갔습니다. 피가 흘러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왜요? 그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험난한 고통 속에서 그 흉악한 감옥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우리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병마와 싸우고 계세요? 아무리 힘든 병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의 통치를 구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애쓸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힘든가요? 괴로우신가요? 병마 때문에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형편에,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심령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딱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까? 많이 가져야 복된 사람인가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복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은 겨자씨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크고 놀랍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